민수기 3장이고요.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교회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이 무엇인지 위치가 무엇인지를 서로가 생각하고 그 직분에 따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것을 같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장은 제사장과 레위지파 구별하시고 또 그들에게 책임을 규정하신 내용 다 읽어보셨으면 알 겁니다. 규정하신 내용이 되어 있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해야 하고 레위지파는 제사장에게 맡겨진 사람들로서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나아가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백성들 각자의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들임을 알고 그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함께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묵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도록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모세의 형인 아론은 우리가 잘 아지만 레위의 증손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이 아론의 아들들과 그 후손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됐죠. 모두가 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의 후손만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됐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명입니다. 그들이 임명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구약에 오직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딱 세 종류잖아요.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명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완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다.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만을 위해서 순수하게 쓰여져야 한다. 그런 존재로 구별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들을 가리켜서 위임받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때 위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문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손에 채움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수갑을 차는 거죠. 수갑을 차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수갑이 채워진 거죠.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 즉 교회시대 오늘날 모든 신자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말이죠. 너희도 산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아주 그냥 명료하게 선언해주고 있죠.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너희는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저는요 교회 공동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종교개혁자의 말을 믿고 있잖아요. 만인 사제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만인 사제설을 받아들일 때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기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성립이 안 되면 결과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동의하시죠? 전제가 성립이 안 되면 결과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0장, 19장에 나와 있는데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삼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있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두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는 것 그리고 나의 언약을 먼저 지키는 것.
전자를 가리켜서 여러분 보편적인 문해력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후자를 가리켜서 실천적인 행동력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를 원해.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근데 단 전제가 뭐냐? 제사장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너 말씀에 대한 해석력 갖춰야 되는 거야. 문해력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을 너는 반드시 훈련받아야 돼. 그렇지 않고는 뭐가 안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을 믿기 때문에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00%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일한 전제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원래 성직자를 뜻하는 클러즈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옛날에 서기 3원에서 비롯이 되었거든요. 중세 유럽의 종교문화 현상이 내포된 개념이에요. 당시 여러분 잘 알지만 읽고 쓰고 교육하는 거 독점적인 이 권리를 누가 독점을 하고 있었느냐? 성직자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준행하려면 문맹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때의 문맹은 영적인 문맹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글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상대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해석된 말씀을 누구한테 가르치기 전에 내 자신이 그 언약을 먼저 지키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나에게 견지되어져 있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이 문해력과 행동력이 대단히 긴밀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보편적인 문해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으며, 그나마 들은 말씀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는 행동력이 뒷받침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 뜻이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떤 포지션을 내가 모르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리를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은 말씀에 대한 문해력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들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그 말씀에 대한 문해력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내가 그 언약을 지키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니요, 기꺼이 여러분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돼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저는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만일 내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설령 목사라고 하는 기름 부음, 장로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문해력의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그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행동력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목사인 것이고 무늬만 성직자인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 아주 엄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이야 하고 모든 거 다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사장의 개념은 여러분 성령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제사장 나라는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만인 사제설을 말하는 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인 사제설, 이 후자는 누구든지 사제, 중재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개혁적인 신학 개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리고 있던 모든 휘장이 다 끊어졌어요.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에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실 수 있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도우셔요?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인 사제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이게 만인 사제설의 중요한 신학적인 뿌리죠.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조금 달라요. 제사장 나라는 사제의 문력을 가지고 실전적인 행동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중시적인 아주 구약적인 개념이거든요. 제사장 나라의 전제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결과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내 자신이
참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돼. 수갑이 채워져야 되는 거 하나님. 수갑이 채워졌다라고 자체가 그죠? 보편적인 문해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제사장으로서 책임 감당의 사람이 되는 것도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행동으로 아주 불행한 행동이지만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우죠. 그 사람은 중도에 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신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하지니 너는 레위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 섬김의 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9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온전히 맡겨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면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개혁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온전히 맡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래는 뭐예요? 맡겨지고 맡겨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장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지. 즉 레위 지파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의 사역을 고피라는 거. 이게 일단 1순위예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직계 후손만 될 수 있었고 결국 제사장 가문과 나머지 레위인은 신분과 위상의 차이가 있지만 레위인도 제사장의 사역을 돕는 위치에 있었기에 사실은 상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당시 레위인은요 제사장을 놓으면서 재물을 잡고 성박을 운반했어요. 구약시대의 레위인과 유사한 위치로서 오늘날 누가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교회 직분자죠. 교회 직분자가 여러분 목회자를 돕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리고 동시에 무엇? 성도님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일단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제사장은요, 예를 들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면 교회 직분자는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인 거죠. 네. 그럼 어떤 식으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다리를 놓느냐? 이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중요한 책무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 그리고 제사에 관련돼서 아까 아론과 함께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제사장을 함께 섬기고 제사를 섬기는 직무. 백성들 사이에서는 무엇? 그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이 레위 지파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였어요. 레위는 구체적으로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는 일,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 직무를 이제 대리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레위는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할 어떤 그 사역의 롤 모델이에요. 아주 중요한 롤 모델이에요. 교회 직분자가 교인을 도울 때 특별히 교인이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봉사의 본을 보이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인을 돕는다라는 거,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구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시킴으로 그들이 신앙에 성장하고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봉사의 본이 되는 거예요. 섬김의 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서번트 리더십이죠. 섬김은 하향성을 지향하는 삶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마음을 품게 되면 절대로 사람들을 섬기기가 어려워요. 사람들 위에 내가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서번트 리더십이 이미 출발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낮은 자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들을 섬길 수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이제 그분의 마음 자세는요, 행동을 보면 금방안다고 봐요. 예. 예를 들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우리 공동체 모임을 갖잖아요. 그러면 일을 해야 할 때 제일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청소를 해요? 그럼 제일 먼저 빗자루를 들어야 돼요. 설거지해야 제일 먼저 내가 구조물에 손을 담가야 돼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다 보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서는, 우리 전도사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 손에 물도 하나 안 묻히셔. 청소 한번 빗자루 한번 드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다 뒤에서 이바구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공동체에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30년 정도 제가 지났잖아요, 목회. 얼마나 많은 경우들을 봤겠어.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도 여러분, 직분자들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청소할 때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음식하고 뭐 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서 설거지, 뭐 다만 뭐 행주라도 들고 뭐 닦기라도 좀 하고, 내가 의도적인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나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별거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이죠. 내가 이 땅에 왜 와서?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어. 근데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섬김의 역할이라면, 레위는 어떤 아론이 하는 모든 사역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레위 지파가 제일 잘해줘야 할 게 뭐냐? 백성들 앞에 섬김의 본이 되어주는 거. 이 섬김의 본을 잘 해줄 때 이게 목사에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게 교회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면 이거는 진짜 이상하게 나중에 꼭 문제가 되고, 꼭 이게 이제 나중에 뭐랄까, 문제 같지도 않은데 이게 문제가 되고 불편한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1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정돈해 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해요. 1개월 이상 처음 태어난 자, 그 총인 게 22,273명이에요. 그 숫자는 이스라엘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총수가 한 60만 명 됐잖아요, 여러분. 그 60만 명 가운데서 장자가 22,000명이라는 거야.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각 가정이 평균적으로 여러분 27명에 한 명의 장자가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느냐? 대속의 대상으로서의 장자는 결혼하지 않은 장자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 집안에 3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다 장자일 수 있잖아. 근데 결혼한 사람은 장자에서 뭐로 바뀌어? 가장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대속의 장자가 안 돼. 그렇게 해서 계산을 다 정리를 해봤더니 전체 2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60만 명이지만 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는 22,273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레위인을 선출했더니 레위인은 22,000명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273명이 모자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명당 세계를 5세겔의 성소의 세계, 성전의 세계를 가지고 속전을 대신해라. 그래가지고 1365세계를 아론에게 줘요. 이건 아론이 개인적으로 써야 할 돈이 아니라 이것은 성전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성막공사 제사를 위해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요? 그 모든 22,273명에 대한 속전의 세계까지 포함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다 주었다라는 거지. 뭘 말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속전의 세계까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22,273명에 대한 금액을 다 지불하게 했느냐, 대가를 지불하게 했느냐?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오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여러분 각 가정에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내 장자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보내야 돼. 나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 각 가정에 있는 장자들을 다 그렇게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우리를 얘기하는 목회자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각 가정의 부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레위인들은 정말 특별한 거야. 왜 특별합니까? 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에 수갑이 채워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 이 의식이 있느냐 이거야. 이런 의식이 있느냐 이거죠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 어디든 간에 목사와 함께 전도사,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내 아들이, 나로 얘기하면 나의 아들이 그렇게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건데,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서 이분들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나의 장자의 일을 대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렇게 그들은 기업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거야.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거야. 왜? 실은 나의 장자를 대신해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있느냐 이 말인 거죠. 이 원리는 안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원리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 모습을 그대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 그럼 제사장은,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잘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직분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모든 그 외의 직분자들은 목사와 성도님 사이에서의 다리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제사의 업무를 같이, 예배의 업무를 같이 감당해야 줄 것이고, 또 일반 성도님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부분도 함께 도와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교의 본이 되어줘야 돼요. 나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그들에게 선교의 본이 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이 그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마음과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부르셨다. 이분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실은 나의 장자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대신 섬기게 하셨기에 이분들을 내가 살피고 돌보는 일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의식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그렇게 서로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갖춰야 중요한 뭐랄까요?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인 거지. 이게 서로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인 거지. 저는 이 민수기 3장이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뭐랄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의식, 존중의식, 사명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